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중남미에 있습니다. 거기 아마존 강이 걸쳐가는데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마존 강 유역에 그 세코아라고 하는 소수민족 인디언이 있습니다. 한 600명가량 되는 민족, 소수 인디언인데 그 추장의 아들이 아먼 피아고 아지라고, 이름이 길죠. 아먼 피아고 아지라고 아지인데 그 아먼 피아고 아지가 그림을 잘 그렸답니다. 그래서 그냥 나뭇가지만 주워들면은 그냥 땅이고 어디 그냥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데 아주 섬세하게 그리는 거예요. 또 불 타다가 남은 재 또는 숯불, 숯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잘 그린답니다. 자, 그러나 이 에콰도르 아마존강 유역의 밀림 지역에 있는 인디언 족속, 거기에 추장의 아들, 아무리 잘하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세코아라고 하는 이 원주민 마을에, 그 족속 마을에 인류학자인 윌리엄 비코스라고 하는 학자가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리저리 탐색도 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추장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추장 아들 아먼 피아고 아지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야, 진짜 나뭇가지로 막 그리는데 땅에다 그리는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비코스가 가지고 갔던 물감을 그에게 선물합니다. 이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줬더니 이 물감을 잘 사용 못하잖아요.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물감에다가 물을 이제 섞어서 그리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그때부터 하늘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또 강도 그리고 뭐 아주 온갖 아름다운 장면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뒤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계 미술 경연대회에 이 사람이 참여하고 그 사람의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는데 이 사람이 영국 왕실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옷을 입고 가는데 신발은 너무 귀찮아가지고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그래서 기사가 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코아 이 원주민족 인디안 족속의 추장의 아들 아먼 피아고 아지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감동을 주는 미술가로 활동을 하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되게 된 과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류학자 윌리엄 비코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인생이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남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실성 있게 교제하면서 만남을 확장해 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코아 인디언 족속의 추장아들인 이 아먼 피아고 아지가 그의 작품성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훌륭한 미술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윌리엄 비코스를 만난 데 있고 또 만남 속에 깊은 교제가 확장돼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만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도 만났고 스승도 만났고 동료도 만났고 또 후배 선배 많이 만났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오는 동안에 만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현재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만남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가능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렇게 강론도 하게 하고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좀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특정 사람들의 강론을 듣다가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난 자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는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목자였지만 동일한 일을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만난다는 얘기, 이 만난다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써요. 한마디로 인류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단어가 세 번씩 확장적으로 점진적으로 단어가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확실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혀 다른 인생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만남도 획기적인 전환을 줄 수 있지만 세상적인 만남은 세상에 국한되지만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라, 만나라 하고 만난 자는 어떻게 됐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자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나가겠단 말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절도 있고요, 성탄 전야 축하 행사도 있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송구행 특세도 진행되고, 성탄 주간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깊은 교제 속에서 만남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만남이 확장돼 가는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만남의 은총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오늘 목자는, 이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받는 은혜가 무엇이며 그 변화의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목자들처럼 그들이 누렸던 만남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두려움의 삶의 여정, 무서워하는 삶의 여정에서 평안의 여정으로 전환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뭐하며 두루 비추매라고 했습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매 그들이 어떻다고 했습니다. 예?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1번 너무 행복했다, 2번 무서웠다. 예? 오늘 보면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함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과 임재의 역사가, 거룩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두루 비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9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 떨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겁먹고 무서워하고 떤다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두루 비치며 10년까지 비추고 쫙 비추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행복해요 이럴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 빚주세요. 네? 계속 주의 영광이 내 영혼 속 깊이까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을 곁에 주의 천사가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는데 그들은 무서워 떨었다고 했어요.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것도 그냥 약간 두려운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9절 하반절 보면은. 근데 결론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을 살던 이들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평안한 사람이 되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주님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비춤을 받는 사람들, 주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의 인생으로 전환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했을까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이 다가오면 무섭습니까? 여러분, 혹시 경찰을 보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으로 두려워 떨던 시절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죄진 사람이에요. 예컨대 무슨 속도를 어겼거나, 예? 또는 무슨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경찰이 쫓아오면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있어서 경찰하면 어떻습니까? 날 좀 보셔, 날 좀 봐주셔, 예? 나 좋은 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왔을 때, 다가올 때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면 그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서워 떠는 사람들에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천사가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뭐하노라? 전하노라. 그 기쁜 좋은 소식이 뭡니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요, 죄의 문제를 푼다는 말이요, 근심과 염려를 멀리 추방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풀어주고 얼매인 죄악으로부터 풀어주고 불의로부터 풀어주고 악으로부터 풀어주고 사망으로부터 풀어줘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주님께로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 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깊은 만남을 갖는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사망과 뜬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결과는 평안 중에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예? 평강 중에 평강이고 평화 중에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예수를 만나서 택한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복은 평화로다 했어요. 평화로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주여 제발 돈 주세요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건강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남이 갖지 못한 재능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난 스트레스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미모를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세요. 나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명예 한번 줘보세요. 명예.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죠. 네? 조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리프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한 젊은이가 나오는데, 젊은이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한 경륜 있는 어르신,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노인이 얘기해요. 네가 마음에 있는 소원을 얘기하라. 다 얘기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소원이 뭐냐? 저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건강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원이 있다면, 건강만 하면 뭐합니까? 돈을 주세요. 그래서 재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또 소원이 있느냐? 재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왕 생긴 거 잘생겨야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멋있게 해주십시오. 미모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원이 다 끝나냐? 아닙니다. 미모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이왕이면 남이 갖지 못한 탤런트가,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그래야 먹고 살고 뭔가 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느냐? 또 있습니다. 저에게 이왕이면 힘을 막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도 다 가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지막으로 노인이 젊은이에게, 주인공 되는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미모든 재능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거 다 소용없네. 무엇이 없으면 소용없네?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네. 평안이. 여러분, 부유한 사람 보면 가난한 사람은 나도 부유하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닙니다. 부유한 가운데 더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도 이뻐졌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이쁜 사람 일찍 죽더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온갖 멋을 다하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 예? 여러분,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오히려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던 많은 배우들이 왜 일찍 여러 가지 사건으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있든 없든, 있으면 좋지만 없을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심령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돈보다 평안을, 물질보다 평안을, 건강보다 평안을, 권력보다 평안을, 명예보다 평안을,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들이 참으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구하다가 마지막에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굽니까? 그렇구나, 내가 만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역사는요, 항상 평안으로 종교를 짓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말이죠, 이제 막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점점 멸망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공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에레미야가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에레미야 26장 4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날에 유대아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누릴 것이라? 평안을 누릴 것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해가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 때문에 문제가 아니요, 여러 가지 세상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평안이 없어 문제라. 평안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시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사의 첫 번째 캐롤송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만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평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만났죠.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예수를 정말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삽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골로새 3장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너희 자신을, 너희 마음을, 너희를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지속해가는 그 사람이 평안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친구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작동되는 활동을 만나는 게 좋아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여야 돼요. 누구 만나는 거? 주님 만나기, 주님 만나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성육신 하신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주님,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날 위해 부활하신, 날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무서움이 떠나가는 평안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선교사들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뺏기고 심지어는 스스로 내주면서까지도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무덤 속에 장사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므로 나사로가 살아나와가지고 살다가 다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와서 이제 죽기까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죽기까지 살 때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살았어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추리를 해가지고, 상상을 해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있다니까? 재밌죠? 소설 유진 오닐이라고요. 이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유진 오닐 극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걸 추리를 하고 상상을 해가지고 소설을 썼다고. 그 제목이 한마디로 나사로는 웃었다, 이런 제목이에요. 한마디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이제 천국 간 사람인데, 여러분, 나사로가 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자는 거죠. 죽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죽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야, 죽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가 있어, 영생이 있어, 행복해. 죽어보니 별거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볼 필요는 없어요. 또 오늘 죽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어보지 않아도 죽음 이후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죽음이. 저는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을 임종을 지켜본다 그랬죠. 임종 지켜보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힘들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는 데 가서 있는 게 낫지 죽는 데가 있는 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참 지나다 보면요, 마음의 육신의 슬픔은 있지만은 마음의 감동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찬송을 원해요. 손잡고 가자고 그래요. 손잡고 마지막까지 나와 동행해 주기를 원해요. 예? 마지막까지 찬송으로 환송해 주기를 원해요.
뭐가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 하늘나라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요,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평안한 인생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늘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는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전. 무슨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 크다는 말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이요, 그 다음에 절대성입니다.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요, 이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으로 한번 왔다 가는 기쁨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오면 영원한 기쁨이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애에 책임져 주는 기쁨이라. 여러분, 예수 만나면 웃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하나님의 전을 왔다가 저 교회를 나갈 때는 더 인상 쓰고 나가면 그 은혜 못 받은 사람이요. 인상 쓰고 악을 쓰고 왔다가 무슨 싸우러 오는 사람처럼 말이요, 김 목사 나와봐 뭐 이런처럼 뭐요, 그런 표정으로 올라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갑니까? 웃으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온갖 싸움과 분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가기 싫지만 억지로 올라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리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남편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웃으며 갈 수 있다, 웃으면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특징이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웃으며 산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그래요. 아시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시레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고 그래요. 마카리오이. 복 있는 사람, 이거 행복하다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아시레, 행복한 사람은 마카리오이. 이런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있나니가 마카리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아시레라고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레라는 말이든 마카리오이라는 말이든 간에 이 복 있는 사람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웃는 겁니다. 웃는 거. 예? 예수 만난 사람이 아시레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마카리오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웃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산다, 즐거워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웃을 일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취한 것도 아니고 소유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없이 웃는다고, 실없이 웃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으냐고, 뭐 이렇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다니냐고, 내가 보기에는 슬퍼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으로 웃게 하는데 내 육체의 얼굴이 죽을 상 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웃음은요, 한번 지나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 웃음 학교도 있잖아요. 웃음 교실도 있고요. 외적으로 여러 가지 웃을 일이 없지만 그냥 한번 의도적으로 웃어보자. 그것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지속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육체도 웃게 하고 삶도 웃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웃을 때 모든 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미소 짓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역과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 영혼이 감사해서 웃게 돼요. 감격적으로 웃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많은 권력이나 명예나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은 내가 많은 권력이 있으므로 내가 기쁘다. 내가 많은 명예가 있으므로 기쁘다. 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으므로 기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했으므로 기쁘다. 그런 고백 안 했어요. 시편 4편 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요
더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얻었다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곡식과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풍성하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일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그것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여정을 살면서도 예수 만나면요, 용기를 얻고 예수 만나면 담대해지고 예수 만나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된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의 스승 되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며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겁낼 게 없는 것이죠. 나 주님의 사람이야, 나 주님의 아들이야, 나 주님의 딸이야, 나 주님의 소유야, 이름을 살아가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은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비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심리학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심리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인격이 성장한다, 인간다워진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키워드를 뭘로 설명하냐면 비밀로 설명해서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성장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어느 순간에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랑 친해가지고 막 잘 자라요. 엄마한테 다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얘기 안 해요. 엄마한테 얘기해봐. 싫어. 얘기해봐. 비밀이야, 비밀. 얘기 안 해. 얘 봐라. 언제부터?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죠. 뭔가 숨기고 싶고 나만이 뭔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 이건 성장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밀을 공유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거 너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 얘기하는 순간 비밀은 아니야. 그러나 이건 내 비밀인데 너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비밀을 얘기해 서로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고 인간다운 역할을 해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상태는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비밀스러운 고백,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날 찾아오셔 나를 감싸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자녀로 받아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향해 변함없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따뜻한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사랑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밀을 주님과 나누면서 그 비밀이 확장되고 자신감이 생겨서 어디게 말해요? 간증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 행복해. 왜? 나의 사랑이 그분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어.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너무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비밀을 퍼뜨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성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나 경쟁의 대상으로 놓고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폴 트루니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언제 사람이 기쁜가, 언제 즐거운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주 행복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 생애 속에 제일 정말 순수하게 정말 행복했다, 너무 즐거워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난 자꾸만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나 연애할 때라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니까 막, 예?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며 웃으며 살게 만들 수밖에 없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렇게 예수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만나면.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만남이 확장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천사들이 15절, 천사들이 말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한 다음에 16절에 가서 빨리 가서 보니, 그거 보고 뭐 했습니까? 17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전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이 보고 들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0절 하반절 보니까 돌아가니를 했어요. 여기 돌아간다는 말은 이전에 했던 일을 그냥 할 수 없죠, 다시 해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요. 한마디로 사명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의 복을 받아요.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아요. 목적이 있는 인생에, 깨어있는 인생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웃으며 살 때 특별히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누구를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동일하게 양치기 인생이었으나 양치다가 양치는 장소로 갔으나 이전에 양치는 것과 지금 양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달라요. 동일하게 가르치는 일에도 도대체 예수를 만나고 다시 가르치는 현장으로 가나,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고 노동하는 현장으로 가나,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죠.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달라요. 목적이 있다. 목적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가 오래전에 소개한 책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이가라 폭포 이야기인데요. 나이가라 폭포 다 가보셨죠? 나이가라 폭포에 가보면 예? 예? 다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얘기해요. 자, 나이가라 폭포에 딱 가면, 못 가보면 그냥 비디오를 좀 보셔. 비디오. 예? 저는 성지순례를 비디오로 20번 정도 한 사람이에요. 못 가본 데는 다 비디오로 보면 돼요. 요즘 얼마나 좋은데요. 예? 제가 비디오로 보는 것하고 가서 보는 것보다 더 비디오가 더 자세해. 근데 어떻든 이 나이가라 폭포를 보면 얼마나 아주 강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나이가라 폭포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긴 잔잔한 호수입니다. 강이야, 강. 쭉, 그래서 그 한참 올라가면 그 위에는 뱃놀이도, 배 타고, 보트도 타고 다 놉니다, 놀아. 예?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하는데,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 배가 어떻게 되죠? 네, 흘러가는 거죠. 그 흘러가는 것도 재미있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정도로 흘러내려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터닝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내려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기쁨도 있고 내려가는데 삶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뭐는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각성하고 있어요. 뭘 각성하느냐?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각성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에 지금 배를 타고 있는가? 인생의 배를 내가 몰고 있는가?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폭포와 함께 가시는 거죠. 폭포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렇게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목표가 달라요. 섬김이 있고 전도가 있고 경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동이 되리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동이 되리라.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목동이 되리라. 사랑하는 목동이 되리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목동이 되리라. 다르잖아요.
내가 교사이든지 교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교사가 되리라, 내가 주의 은혜를 전하는 교사가 되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랑하면서 사는 교사가 되리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 내가 비록 가정에서 주부로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로 인하여 이 가정이 주를 경배하는 가정, 주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리라. 다르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예수 만나면 그렇게 돼.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은 평화와 사랑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 비전을 갖게 하는 능력, 인생을 가치 있게 영생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나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비전 있고 목적 있고 목표를 가지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진실로 교제하는 가운데 만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 말이죠, 월요일날은 좀 쉬잖아요. 사실 월요일날 오전에 전화는 좀 안 하는 게 사실 좋지. 그렇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전 뭐 즐겁게 받습니다. 근데 아침에 전화가 제가 못 받았어요. 문자를 보니까 전화 가능하면 좀 주십시오, 이런 문자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 우리 좋으신 우리 집사님 전화예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예?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 만나고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갔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고 그 주간에 갔었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축복하고,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큰 봉투를 하나 예배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인생이. 그분은 농사 짓는 분입니다. 농사져서 자수성 가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봉투를 내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먹고 올 봄에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잘 저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도 한 영혼이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아프리카 우물 파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축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이제 12월이 돼서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예? 또 감동이 없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 그 나는 조금 드리나 보다 이랬어요. 커. 1,000,000원을 내놓으면 1,000,000원을. 예?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게 액수가 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너무 즐겁게 사시는 그분이 참 복되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갖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돈 버는 목적도 바뀌고 농사 짓는 목적이 바뀐 거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나도 나누며 살리라. 주혜 받은 사람 나누며 살리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회개 많이 했어. 나도 목사인데 이 정도는 통이 커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회개하고 들어왔다니까요. 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적이 바뀝니다.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천사가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위에 누워있는 뭘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한마디로 가서 아기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 하고 17절에 16절에서 뭐를 빨리 가서 봤다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봤다고 했어요. 여기 간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12절에 너희는 가서 했는데 사실은 본래 이 성경은 말씀을 주실 때 헬라어로 주신 성경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성경,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 천사의 말에는 없어요. 너희는 강보에 쌓여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기를 보려면 어떻게 되죠? 선택을 해야 돼요.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이들은 천사가 말을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니 15절에 올라가니 그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뭐 해야 돼? 말하되. 서로 말했다 그랬어요. 서로 말해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보자. 천사가 말한 대로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빨리 가야 되잖아.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이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요. 탄생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그래, 주의 말씀 사모하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자, 주의 말씀에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선택해야 돼. 나도 가자.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좋아하는 자리로 가자. 그렇게 가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남으로 평안 회복과 기뻐하면서 또 사명과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